예, 5분 뒤에 임직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예배당 좌석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운데 자리 비지 않도록 구석구석 채워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창기 집사님, 죄송한데 그 보조의자 가지러 가셨거든요. 네네. 네, 가운데 빈자리 없이 잘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직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거룩한 임직 예식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먼저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분립하고 6년차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장로님 3분, 권사님 9분, 안수 집사님 20분 임직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임직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의 3분, 권사님 9분, 안수 집사님 20분, 높은 뜻 우신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셔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년간 높은 뜻 우신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우신 공동체 안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혼돈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우리 송시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높은 뜻 우신교회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3명의 시무 장로와 9명의 시무 권사, 그리고 20명의 시무 안수 집사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섰습니다. 이분들을 순종과 헌신의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분들이 살아갈 교회와 가정, 일터와 마을 공동체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영적 필요, 물질적 필요,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와 이웃 속에서 구현하도록 매 순간 애쓰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더운 여름날 냉수를 마심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열심과 열정이 목회자들과의 연합사역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더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면으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향해 더 깊은 사귐과 교제로 나아가며 외면으로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거룩한 몸짓으로 포효하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임직자들을 바라보는 교우들은 이들의 최선 앞에 늘 지지와 박수를 화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와 직분 앞에 기쁜 순종과 동역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임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 속에서 주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할 것이며,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혹여 낭만과 좌절의 수렁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깨를 내어주며 기댈 수 있는 공동체, 한결같은 환대와 포옹의 공동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인생의 열심과 사모함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단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우신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신 중창단 나오셔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높은 뜻 연합성교회 대표이시면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담임으로 사역 중이신 이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두 번이 있죠. 이영훈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연합선교회 대표를 맡게 되어서 또 오늘 박상희 목사님이 대표값 하라고 오늘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장호 목사님, 또 오대식 목사님, 문희원 목사님 이렇게 이어서 받게 되니까 이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우신교회에 귀한 임직 예식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7분, 남수집사님 5분 세우고 지금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서 전철 타고 왔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딱 시간 맞춰서 우리 박상희 목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세입 이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되게 어떤 일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쓸 때는 그 일에 적합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또 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제 구직할 일을 찾을 때 보면 가능하면 많은 스펙들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죠. 저희 딸아이도 요즘 이제 일하다가 좀 멈춰 섰다가 다시 구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스펙을 쌓아가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남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또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이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또 어떠한 강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위를 높이고 소유를 늘려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어떤 강점이고 어떤 스펙이고 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강자가 되길 원하죠. 좀 강한 사람이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뭔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매사에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있고 강한 자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에 사람들은 강한 것에 몰두하고 또 어떤 많은 능력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나 또 강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강점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개인의 강점이나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흐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룩하거나 성취하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된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또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사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자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때로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임직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육춘 집안 출신을 그다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번역에서 가장 제 눈에 머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개정개혁에서는 약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예가 차고도 넘칩니다. 약삭 발랐던 둘째 야곱, 한때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고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모세.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계속 주저하고 모세처럼 계속 나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죠. 형제 중에 아비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역시 주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서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텐데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왜 이러는 거요 하면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 새끼를 올라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는데 이 일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떤 능력 있는 그리고 권세가 있는 메시아로 바라보게 됐고 주목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권력을 잡기 전에 잡기라도 하면 한 자리 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마가복음 10장에도 요한과 야고보의 청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와서 요한과 야고보를 좌와 우편에,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좌와 우편에 이렇게 두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은 제자들과 제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소위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힘 있는 제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빈약해 보였던 거죠. 이왕이면 예수님이 좀 크고 멋진 말이나 마차를 타고 마치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만한 모습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30대의 건장한 남자가 어린 나귀 새끼에 올라탄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멋져 보이실까요? 뒤뚱뒤뚱하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면을 좀 흥미롭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어오시는 그 장면은요, 로마 제국을 향한 일종의 풍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오히려 정말로 무차별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의 모습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행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자신이 가실 길은 시원하게 뚫린 성공의 가도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뚱거리며 흔들리며 걷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강한 자들이 주목을 받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강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존재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받는 인직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것입니다. 노포트 교회는 담임 목사가 6년을 하게 되면 이제 재신임 후에 안식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16개가 되었어요. 노포트 교회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목회자 개인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과 재충전을 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박상영 목사님이 이제 6년 되셨죠. 재신임 남기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번 이제 안식년을 재신임 받고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안식년을 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쉴 수 있고 또 재충전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포트 교회가 정한 안식년의 진짜 취지는 목회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갖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식년을 1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교회 형편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교회도 많이 어렵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 이 안자를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근데 정작 하니까요, 물론 쉼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서 아무 데도 못 가고요. 그냥 저 앉아서 계속해서 그 다른 교회들 온라인으로 방문하면서 말씀도 듣고 뭐 은혜도 받았지만 정말 뭐 진짜 죄송하지만 창업바람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철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제가 무슨 뭐 재충전돼 갖고서는 막 능력이 뿜뿜 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좀 너덜너덜해져서 왔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또 다소 상황은 다르지만 이 담임 목사가 뭐 안식년을 하고 이런 시간들 교회 정관에 이렇게 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6개월이나 1년을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적으로는 큰 부담입니다. 강단을 다른 강사 목사님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부목사님들이 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담임 목사의 어떤 리더십의 비중이 중요한 현실, 그 현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리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관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와 성도 역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어떤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약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러한 부끄러움들을 부족함을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연약함은 수치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함은 부끄러움도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참된 정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투박하고 흔해 빠진 또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왕이면 금그릇으로 아니면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무슨 질그릇일까? 질그릇은 바로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그릇 같은 그 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았다면 그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들이 질그릇처럼 거칠고 흠투성이어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담은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품고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역시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의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 등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바울이 뭔가 지병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약함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은사와 또 강점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특별히 오늘 김동욱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충성과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다고요. 너무 충성을 해갖고 너무 충성도 경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다음에 자기 부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죠. 은사와 장점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은근히 교만과 독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라떼 이즈 호스 아시죠? 라떼는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발견됩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다 틀렸어. 내가 옳아. 이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고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면 더 힘들겠죠, 교인들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리더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흩어질 겁니다. 갈라질 겁니다. 또 분쟁이 생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자꾸 떠나버리죠.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늘 하지만 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실 틈이 없어요.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헌신과 섬김이야말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것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높은 뜻 우신교회 임진 예배를 통해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임직을 받는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혜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아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그 직분을 맡은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 분의 장로님, 9분의 권사님, 20분의 안수집사님을 임직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임직자분들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로 임직자입니다. 정중모, 이신호, 장헌동. 이제 권사 임직자입니다. 공영란, 구현지, 김은정, 박경련, 서은혜, 신예희, 전경애, 정영란, 추국향. 안수집사 임직자입니다. 유충국, 김신철, 김우헌, 김원철, 박광식, 박병희, 박정남, 박창국, 배병구, 송승섭, 염지선, 윤상호, 이광섭, 이동균, 이상기, 이성광, 이정건, 이진영, 이한수, 장기호. 이제 임직자분들께 서약을 받겠습니다. 서신 채로 오른손을 들고 물음에 따라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두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모두 손을 내리시고 우리 장로님들만 손을 들고 서약을 받겠습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증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뜻 우신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안순 집사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높은 뜻 우신교회의 안수 집사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이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께 서약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3분의 장로님, 9분의 권사님, 20분의 안수 집사님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자들 안수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임직자들 앉아주시고요. 먼저 장로님들께서 등단하실 때 우리 안수위원들도 같이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안수위원들 뒤에 서주시겠습니다. 네, 머리에 어깨 안수해 주시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중모, 이신호, 장원동 씨가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특별히 택하셨사오니 이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장로의 직분을 받으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은 곳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높은 듯 우신교회 장로가 되어 섬기는 기간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세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옵소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과 형편을 두루 살피며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 위로와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임직자들 일어서서 뒤 돌아주시고요. 우리 안수위원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향해 서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등단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안수위원들 또 아까처럼 안수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공영란, 구현지, 김은정, 박경련, 서은혜, 신예희, 전경애, 정영란, 주국향 씨가 지금 권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자격이 있어 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과분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사귐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분이오니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인자와 자비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평화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서 주시고요. 뒤돌아서서 우리 안수위원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성도들 향해 서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우리 권사님들 하단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위원들은 두 사람씩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충국, 김신철, 김우원, 김원철, 박광식, 박병희, 박정남, 박창국, 배병구, 송승섭, 염지선, 윤상호, 이광섭, 이동균, 이상기, 이성광, 이정건, 이진영, 이한수, 장기호 씨가 지금 집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특별히 택하셨사오니 이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시고 닫혀있던 눈을 여시며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과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집사로 민직받으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지길 힘쓰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럼 없는 성도가 먼저 되길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높은 뜻 교회, 우신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두루 살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들이 돕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우리 우신 공동체가 이들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고요. 뒤를 도셔서 우리 안수위원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수위원들 우리 밖으로 나와주시면 이제 성도님들 향해 서겠습니다. 우리 높은 데 우신교회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임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정중모, 이신호, 장원동 씨가 높은 뜻 우신교회가 우신교회 장로가 된 것과 공영란, 구현지, 김은정, 박경련, 서은혜, 신예희, 전경애, 정영란, 추국향 씨가 높은 뜻 우신교회 권사가 된 것과 유충국, 김신철, 김우원, 김원철, 박광식, 박평희, 박정남, 박창국, 배병구, 송승섭, 염지선, 윤상호, 이광섭, 이동균, 이상기, 이성광, 이정건, 이진영, 이한수, 장기호 씨가 높은 뜻 우신교회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 선물과 꽃다발은 임직 예배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선 대표자들 나와서 임직 증서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3분 등단해 주세요. 대표 3분. 먼저 장로 대표 우리 정주모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장로 임직 증서 성명 정중모. 위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인정되어 높은 뜻 우신교회 시무장로로 임명합니다. 2025년 6월 8일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목사 박상윤. 헌병과 방위가 만나가지고 우리 권사님 대표 우리 정영란. 권사 임직 증서 성명 정영란. 위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인정되어 높은 뜻 우신교회 시무권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6월 8일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목사 박상윤. 안수집사 대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증서 성명 유충국. 위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인정되어 높은 뜻 우신교회 시무 안수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6월 8일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목사 박상윤. 환호성이 있으니까 뭔가 너무 팍 뜨네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하단해 주시고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오셔서 오늘 축하와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의 김정은 등단하고 비슷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잘해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이제 탐방을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몰랐던 사실 발견하고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했는데 어느 그 수도원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그 유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맥주잔이었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자가 우리는 맥주도 안 마시고 뭐 포도주도 안 마시고 술은 다 금연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데 종교개혁자가 1호 유품이 맥주잔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수녀 출신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수녀 그 부인은 또 맥주를 잘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치르고 그 보름스 국제회의에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때 누가 1리터짜리 맥주를 보내서 그걸 다 들이키고 가서 담대하게 잘 뭐 이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맥주잔이 됐던 또 어떤 곳에 가면 샌들 같은 게 있어요. 다 흘러빠진. 그런데 어느 유명 수도사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박물관에 또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런데 유명한 그분이 썼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하고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혹시 이 중에서도 나중에 유명 인사가 됐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박물관에 보고 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중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덜너덜하고 뭐 이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갖다 놔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신다 하는 이거 하나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직분을 받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봉사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또 뒤에도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면은 왜 주셨을까? 충성되이 여겨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선택을 받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고 축하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하드릴 내용입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충성은 짝퉁 충성이겠죠. 예,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거가 이제 짝퉁 충성이잖아요. 진정한 충성은 앞에 수식어가 항상 따라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을 받잖아요. 착하다는 말이 뭐냐?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 듣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또 교회 전체적인 또 우리 지역교회, 지상교회에서의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 분위기를 읽어야 돼요. 굉장히 뛰어난 영성이 눈치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딱 보고 아 이건 괜찮겠다.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있대요. 공기를 읽어라. 눈치 봐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말처럼 들려도 눈치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교회 전체적인 눈치를 좀 보고 그게 굉장한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그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쓰임받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나가고 그런 기회 받았다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 권면의 말씀 우리 이정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 대표로 정중모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될 줄 알았으면 2리터짜리 맥주를 마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못 먹고 왔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32명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전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오후에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용훈 목사님, 또 복된 자리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이장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인데도 그 달콤한 휴식의 유혹과 또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이 복된 자리에 축복의 예배 시간에 같이 해주신 우신교회 성도님들, 또 이곳까지 찾아주셔서 우리 임직자들을 축하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또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건강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자,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우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상윤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박신혜 목사님, 김영화 목사님, 배정원 목사님, 최정훈 목사님, 박지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32인도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어부바 세리머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우리 맥주를 좀 덜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건배할 때는 3리터씩 아니. 샬롬 이조한 장로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임직 예배와 임직식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이죠? 무슨? 그 원초는 뭐죠? 시원, 그러니까 성령감림절의 2000년 전 버전, 네, 오순절. 그래서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만 제가 이제 선배 임직자로서 괜찮으시다면 제 강점은 삼행시잖아요. 나왔어. 오늘은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순종과 믿음의 임직자 32분이 세워지는 날이거든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는 한일 합방 이후에 가장 귀한 말씀. 이제 높은 뜻 연합선교회 리더가 되셨는데 5번 타자로 아까 세이프 하셨는데 이제 홈런 한번 주시죠. 그리고 이장구 목사님 귀한 말씀, 귀한 축사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을 위해 가장 훌륭한 임직식 축사였습니다. 저하고 이제 은퇴 동기인데 은퇴 전에 우리 광성교회가 잘 리더십 체인지가 되고 은퇴 후에 더 건강하시고 또 김동욱 목사님처럼 지미 카터처럼 더 훌륭한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고네요. 예배 후에 임직식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이제 인생샷 많이 찍으시고 아름다운 꽃과 함께 여러분들이 꽃입니다. 다만 이제 강단은 좀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진행자의 안내 따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과 간식이 있는데 수건은 이제 선물이고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다과는 개인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과에는 특별히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샌드위치 300개를 만드셨는데 우리 교회를 300명의 기도용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만드신 거니까 드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용사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웠나? 주일 카페는 5시까지 운영됩니다. 유료입니다. 다과 나누시며 이제 모임 가지시면 되는데, 장소는 누리마당 지하 키즈카페 아시죠? 거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은 6시까지 가능합니다. 교제하시고, 우리가 이 사용하는 공간은 학교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내일부터 학습 공간인데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 뒷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배 전에 이주한 장로를 말리고 싶었는데요.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버티면 된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우신의 분위기를 잘 이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틀린 게 있는데요. 수건을 기념품으로 드리는데 개인당 가져가시면 모자라고요. 가정당 하나씩 수건은 가져가시고 그 간식, 다과는 개인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좀 슬픈 소식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박정남 집사님 어머님께서 조금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 이제 임직 꼭 하고 와라 엄마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보시고 오늘 임직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우리 아들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이제 장례 소식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아들이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 뜻깊은 날, 오늘 총 32분의 임직자들이 또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충성되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직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32명의 높은 뜻 우신교회의 임직자들과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신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족들 위해, 귀한 사역자들 위해, 오늘 그 기쁨 가운데서도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